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무릎을 꿇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정말 낮아지고 또 엎드러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과 또 자세와 또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모든 것을 이 시간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어서 우리는 주의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요 또 몸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정말 한 말씀을, 하나의 진리를 저희가 듣고자 하오니 오직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또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진 저희 모두가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의 하나의 몸으로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하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거짓말에 대해서 말을 하죠. 사실 거짓말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에 대해서야 말로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 마련이며 또 전체적인 모임 속에 균열을 주기 마련이며 또 물론 자기만이 알겠지만은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진실됨을 보지 못하고 무언가 나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 같다. 그 마음속에 진실됨이 보이지 않고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거짓된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당연하게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까워지지 못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니 우리가 거짓을 피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은 하나님을 위한 권면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 단순히 어떤 거짓말이 가져오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거짓은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또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더 나아가서 거짓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마귀의 손 안에서
혹은 마귀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니 만일 그러한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친다라고 하면 때로는 그 거짓된 마음들을 감추고서 그냥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냥 겉모습으로 일종의 가면 같은 것을 쓰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설령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이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그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어떠한 모임 혹은 무리로 변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지 하나 되느냐 마느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되느냐, 누구 안에서 하나 되느냐,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가가 확실해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이 머리가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거짓을 대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의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영혼은 어떤 거짓을 여기서도 그때 비유로 들었지만은 무덤에 나는 그 악취를 대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나 자신한테도 때로는 역겨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어떤 영혼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는 이제 분노죠, 화죠. 이제 이것을 짚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물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 분노가 터져 나올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균열이 있을 것이고 분열이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은 메꿔지지 않을 긴 그런 균열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데 분노가 자리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또한 겉면으로서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또한 너무나도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하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라고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화가 나는 것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분노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 내는 것 자체, 화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게도 모든 분노가 다 죄가 아니냐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된 것이냐, 다 악한 것이냐, 다 죄인 것이냐, 그러니까 분내는 것 자체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 자체가 성도로서 삼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어떠한 종류들의 분노가 있는지, 또 그러한 분노가 어떻게 죄로 안 연결될 수 있는지, 반대로 그러한 분노가 죄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굳이 좀 나누어 봤습니다. 분노의 몇 가지 종류를.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죄 그 자체인 분노, 잘못된 분노, 순전히 어떤 나의 그 속 좁음이라던가 나의 부족하고 뭐 연약함이라던가 나의 이기심이라던가 아니면 나를 막 어떻게 보면 굽히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 오만함, 교만함 그런 것에서 나오는 분노, 화 그리고 내 성질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굳이 성경이 짚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잘못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그냥 제해버려도 되겠죠. 이러한 분노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타당해 보이는 분노 혹은 분노할 수 있지, 화낼 수 있지라고 할 만한 그러한 분노. 딱 이게 잘못이냐 아니냐를 꼽기 어려운 분노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보통 어쨌든 화를 낸다는 것, 화가 난다는 것, 분노한다는 것은 반응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잘잘못을 가렸을 때에 분명히 그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나게 되는 그 분노하는 것, 화나게 되는 것, 뭐 짜증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가진 자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화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는 화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냐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애매한 면이 있으면 그럼 화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한 어떤 그러한 분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분노 중에 많은 것들, 화날 만한 일들 속에서 화를 내는 것들, 아마 이게 이 두 번째가 되겠죠.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진짜로 정당한 분노. 조금 더 말하자면 화를 내야만 하는 분노가 또한 성경에는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보았어요. 3절에 보시면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에서 무엇을 보시고서 우리의 죄와 악을 보시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화는 당연히 올바른 진노, 올바른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그러시냐? 이건 시편을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53절을 보시면은 시편 119편 5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그냥 분노한 정도가 아니에요. 맹렬한, 정말 타오를 것과 같은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다 집어치우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악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성도 안에서는 맹렬한 분노가 타오른다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분노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화가 나야 됩니다. 분노해야 되는 분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화를 내도 되는 경우, 화가 나도 되는 경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도인데 사랑과 긍휼과 어떤 인내가 성도의 미덕이 아닌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화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화가 안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옳은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감정입니다. 감정은 단순히 내가 해야지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봤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저들이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그 전이 맞으면 오물들로 뒤덮여 있는,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확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으면 그 꼬라지를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아까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무덤에서 나는 악취는 내가 이거를 역겨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 코가 열려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냄새를 맡은 나는 그냥 코를 막을 수밖에 없고 역겨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그 냄새가 너무나도 거북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노할 만한 그런 죄 악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모습을 봤을 때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아니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저 따위로 대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있어야만 하는 거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내가 친한 누군가가 욕을 먹고 있거나 맞고 있거나 잘못되고 있거나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자연스럽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그 누구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야지라고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 안에서 밖에서도 상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그냥 짓밟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가는 모습, 또 하나님의 전을 죄 악으로 뒤덮이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내 안에서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그가 정말 성도로서 성숙하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과 인내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쩌면 그 감정이 죽어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마련이고 감정은 자연스럽게 반응으로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은 죽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없다면은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잘못된 일들, 보여지는 많은 잘못된 일들은 어쩌면은 사랑과 긍휼과 인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노가 없어서일지도 몰라요. 사랑으로 그냥 감싸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그릇된 일들에 대해서 아니지, 괜찮아, 저런 거는 다 덮고 넘어가는 거야, 사랑으로 괜찮아 하고 같이 가는 거지라고 분노할 때 분노하지 못하는 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만일 그 어떠한 마땅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왜 지금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지? 왜 내 감정은 아무런 요동이 없지? 나한테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어쩌면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것이죠. 분노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노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다 이런 것들은 치워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맹렬한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 올바른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분노하되, 분노가 치밀어 오르되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분노야, 마땅히 분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분노를 그냥 터뜨려도 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분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 화를 또 이 분노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다운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노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그 결과까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맨 처음 그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부당한 분노, 이건 아예 이제 치우고 생각을 할게요. 이건 뭐 이미 처음부터 죄니까. 두 번째 경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자연스럽게 분노하게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했으니까, 화나니까 내가 쟤한테 화를 내도 혹은 내가 쟤한테 무언가를 해도 정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그럴만 했잖아요. 그 제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요.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봤었어요.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은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단순히 490번 용서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곧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싹 다 탕감해 주셨는데
왜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의 그 잘못을 한 자의 역사를 붙들고 그 어떻게든 간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셨다면은 저가 나에게 지은 그 죄,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노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화낼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진노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나에게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진노를 그에게 쏟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저가 나한테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그대로 쏟아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못한 종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거늘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하였거늘 너도 마땅히 너의 친구가 너에게 지은 그 빚을 탕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그 화를 그대로 그에게 풀어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 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화냄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화가 긍휼과 용서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진노하실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분노를 죄로 연결시키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보았던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이 많겠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싹 뒤엎어버리는 죄악들, 잘못된 것들.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진리가 아닌 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표출하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것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긍휼과 용서지. 저 잘못된 모습을 보았지만은 내가 용서해 주어야지. 덮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휼과 용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용서는 괜찮아. 내가 그냥 다 풀었어. 내 마음에서 다 해결했어. 너 이제 아무렇지 않아.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봐도 똑같긴 한데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용서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보세요. 거기 4절 말씀에 이제 그게 나와 있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까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같은 말씀인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용서하라라고 이어지지 않아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하죠. 이게 단순히 너 그거 잘못이야 경고했어 그런 말이 당연히 아니겠죠. 뭐냐?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게 되는가? 그럴 만한 잘못, 실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그냥 너 잘못했어 그거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돌이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구나. 죄악된 행동이었구나.
그리고 뉘우치는 거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했다고 바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하루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정말 그가 깨달았어요. 정말 내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다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와가지고 또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잘못인지, 왜 그것이 죄인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줘요. 깨우쳐줘요. 그랬더니 그가 듣고 아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내 앞에 보일지라도 7번 용서한다는 것은 7번이나 계속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벌써 2번이나 말했잖아. 또 그러고 있어, 심지어 하루 만에. 너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또 나는 그렇게 할 때 그에게 다가가서 그 심정은 뭐겠습니까? 그를 돌이키기 위함인 거예요. 잘못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그가 올바르게 변할 수 있도록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깨우쳐주게 만들고 돌이킬 수 있게 만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는 애쓰는 거예요. 돌아올 때 또 받아주는 거죠. 다 용서한다고. 이게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괜찮아. 다 됐어. 내가 다 용서할게가 아닌 거예요. 용서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거는 잘못이야 치고 잘못이지만 내가 용서할게 끝내고 그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잘못됨을 보지 못할 뿐더러 그가 그 죄악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길이다.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당연하게도 화를 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징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벌을 내려야 돼. 물론 이게 친구 관계라고 하면 그런 말이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잘못된 것에 합당한 그 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니, 부모님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단순히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맞고 너가 너무나 아프다는 것과 함께 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돌이키기 위함이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화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러나 그 화를 내는 목적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얼마나 크게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함인 것이고,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징계, 권징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냥 너는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저런 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죄와 악과 더러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청소해야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잠깐만요. 마태복음이 아니었나? 죄송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마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그 안에서 이것 팔고 저것 팔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다 뒤엎고 채찍질 하시면서 다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의 전을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도, 잘못에 대한 징계도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전을 결국 깨끗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원래대로 돌려놓게 만들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서운 권면을 듣고 예수님의 채찍질을 맞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전 안에서 매매하는 거 우리가 몇십 년, 몇백 년 지금까지 쭉 해왔어. 근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원래대로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의 전다운 모습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때로 예수님께서는 상도 뒤엎고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내쫓기도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권면과 징계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많이 봐요. 덮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나면 안 되지. 여기에서 뭘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그러한 생각들. 다르게 말하면 좋은 의미로 보자면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나 되어 가야지라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부패케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됨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이에요.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지 않으면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한 몸이어야 되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멀쩡한 몸이어야 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화를 내고 분노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를 위해서 징계도 교회 안에서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때로는 성찬식 하는 것 거기를 금하도록 당신은 그 죄를 가지고서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은 주님의 몸으로서 잠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서 교회 안을 더럽히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리고 더 심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그럼 때로는 출교시키기도 해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단순히 이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신은 예배드릴 수 없다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그 무서운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정말 뉘우치고 정말로 잘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죄악된 것임을 제가 이제 뼈저리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고 다시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징계하고 때로는 내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또 받아주고 또 똑같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징계하고 내쫓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정결히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읽을게요. 3장 14절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때로는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알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끄러워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다시는 교회 못 나오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고 뉘우치며 돌아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하기를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이에요.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그에 대한 정말 사랑과 정말 그를 안타까이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분노 혼자 따로 놀지 않습니다. 분노 안에는 그를 향한 사랑과 또 진리에 대한 마음과 의와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그것이 분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올바르게 말이지요. 이러한 분노가 없다면 교회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그냥 죄악들이 판칠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죠. 덮고 가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분노가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없이 어떤 진리 없이 그냥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거는 맨 처음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균열을 일으키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겠지요. 조금 아니지. 아니 많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여러 면에서 교회들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죄가 이거는 왜 죄냐, 왜 잘못이냐 이렇게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성도로서 하는 말이니까 맞는 것이지.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이지. 이런 식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분명한 잘못들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교회인데 사랑과 은혜로 용서로 가야지. 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노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올바르게 분노하는 모습을 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분노하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진짜 멱살 잡고 싸우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은 보일지언정 올바르게 분노하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올바르게 분노해서 때로는 징계를 교회적인 차원에서 내린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 성찬 잘 하지도 않거니와 성찬 참여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때로는 당신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면 진짜 그냥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못 나와? 다른 교회 가면 되겠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징계가 징계로서의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올바르게 분노하고 정말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징계한다는 것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징계하는 분노하고 징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온전히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하는가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과 어떤 관계 때문에 이거를 핑계 삼아서 정당한 핑계라고 정당한 이유라는 어떤 핑계로서 지금 내가 저렇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많은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잘 분노를 해야 되며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진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그 뒤쪽에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해가 지도록부터의 그 뒤에 말씀은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내가 하는데 이런 거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분노여도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야, 부추기는 거야. 야, 정당한 거 봐줘. 진짜 네가 맞는 말이야. 그거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야. 분노해. 그리고 화를 내. 그리고 그러한 분노 속에서 그냥 분노 자체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를 향한 정말 사랑의 마음 같은 것도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분노만이 앞으로 나아가게끔
마귀는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이 앞에 분노와 뒤에 분노는 조금 달라요. 그 단어 자체가. 뒤에 분노는 말하자면은 쉽게 생각하면 숙성된 분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분노가 점차 숙성되고 더 그냥 그 분노 자체만이 막 이제 커져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분노가 나를 잡아먹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된다는 것. 분노할 수 있을 만큼 옳고 그름, 진리냐 비진리냐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서 죄악된 것에 내 마음과 감정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반응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도 언제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할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정도만 오늘은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이제 분노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 되어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 분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와 진리에 어긋나는 죄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노케 해 주시고, 그러나 그 분노 역시도 그냥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죄를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가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아오고자 하게끔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권면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그가 회개할 때 어쨌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깨달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린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해요. 이게 좀 고쳐야 되는데 자꾸 뭔가 마무리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도 좀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뭐 광고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 다른 아무튼 아프지 마시고 제가 좀 아파요. 제가 좀 감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아픈데 봄날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겨울을 잘 넘겼더니 또 이러네요. 아무튼 무사히 다음 주에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